우리나라를 한민족이라고 하는데요. 이젠 이 한민족이라는 단어를 우리가 이제 버려야 할 때가 온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제 우리나라에도 많은 이민자들이 들어왔고 또 많은 외국인들과 결혼들을 해서 이제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이제 더 이상 한민족이라고는 볼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이 진도에도 보니까 참 많은 외국인들이 눈에 띄고 또 결혼을 해서 다문화 가정을 이루고 사는 사람들이 적잖게 있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 돈을 벌기 위해 이 땅에 오든 또는 결혼을 해서 이 땅에 와서 살든 간에 여러분, 이민자로서 외국에서 산다라는 것은 상당히 어려운 일입니다. 언어도 다르고 문화도 다르고 또 고국에서 먹었던 음식도 달라요. 참 살아가는 것이 어려워요. 그럼 무엇보다도 어려운 것이 있다면 외국인이라는 그 따가운 시선이 가장 어렵지요. 저는 이민자의 삶은 어려운 것입니다. 잠시 외국에서 한두 주 관광을 하는 것도 때로는 차별을 받는 경우들도 있어요. 하물며 이민자로 살아간다는 것은 어려운 일이죠. 저는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오늘 이 본문을 통해 한 믿음의 가정의 이민을 좀 다루어 보고자 합니다.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한 믿음의 가정의 이민사를 오늘 이렇게 다루고 있어요. 이스라엘이 베들레헴 지방의 이 에브라시라는 한 지역에 살고 있었던 엘리멜렉이라는 사람과 그의 아내 나오미, 그 두 사람이 이제 자기가 살고 있는 이 고향 베들레헴을 떠나서 저 모압이라는 지역으로 이민을 결심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누구든지 조국에서 사는 것이 제일 좋은 거예요. 조국을 떠나 사는 것은 사실은 고생입니다. 그가 이민자로서 성공한다 할지라도 이 조국에서 조국의 말을 쓰고 조국에 자라난 이 나라에서 사는 것만큼 좋지는 않아요. 그러나 여러분, 사랑하는 조국을 떠나서 이민을 결심하게 될 때에는 그 나름의 다 아픈 사연과 목적이 있는 것이죠. 경제적으로 성공해 보고자 하는 목적, 또 많은 돈을 벌고자 하는 그러한 목적도 있고, 자녀 교육에 대한 목적, 또는 뭔가를 배우기 위한 여러 가지 목적, 때로는 사람에게 질려서 이제는 좀 자유로운 인생을 살아보고자 하는 다양한 목적을 가지고 우리나라 사람들도 많이 외국으로 이민을 갔단 말이죠. 그러므로 이민을 떠날 때에는 그 나름대로의 목적이 있고 특별히 가슴 아픈 목적들이 많이 있어요. 오늘 이 부부도 마찬가지였어요. 오늘 보니까 베들레헴에 이 극심한 흉년이 들었어요. 오늘 이 흉년은 여기서 참고 견딜 만한 그런 어떤 소출이 적은 기근 정도가 아니라 상당히 처절하고 심각한 기근이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저 한 해 주어진 흉년이 아니라 지금 계속해서 주어지는 흉년으로 인해서 삶이 점점 더 피폐해지고 곤고해지는 상당히 어려운 흉년이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지속된 흉년에 그런대로 잘 먹고 잘 살고 있었던 이 엘리멜렉 부부는 여기서 이렇게 힘든 삶을 계속 살아야 할지 아니면 기근의 고통에서 벗어나 좀 더 여유 있게 살 수 있는 다른 나라로 이민을 갈지를 부부가 결정을 하게 되고 고민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마침내 이들 부부는 흉년이 이 나라가 언제 흉년이 계속해서 끝날지 모르는 것보다는 좀 더 환경적으로 더 나은 나라로 가서 좀 더 여유 있는 삶을 살기로 결심을 하고 자기가 살고 있는 지역에서 그다지 멀지 않는 요단강 동편의 모압이라고 하는 지역으로 이민을 떠나게 됩니다. 그래서 두 아들을 데리고 이제 모압이라는 지역으로 이민을 가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성경 전체를 살펴보면 단순히 기근을 피해서 잠시 떠난 것이 아니라 고향의 이 땅, 논밭을 다 팔아요.
다 팔아서 그것을 돈으로 이렇게 계산을 해서 이민을 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들의 이민은 단순하게 기근을 피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이제 좀 더 나은 저 모압이라는 지역에 가서 이민자로서 이제 아주 눌러 살 결심을 하고 이들이 떠난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러나 오늘 성경을 보니까 이 모압에서의 이민 생활이 행복이 잠시였던 것 같아요. 그곳에 정착한 지 얼마 되지 않아 이 나오미의 남편이 되었던 이 엘리멜렉이 성경은 언급하고 있지 않지만 죽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한 10여 년 지나 나오미가 의지하고 있던 이 두 아들도 그곳에서 죽게 되어집니다. 그러므로 기근을 피해 행복한 삶을 꿈꾸며 떠났던 이민이었지만 이민 생활 10년 만에 나오미는 남편과 두 아들 모두를 잃게 되는 빈털터리 인생으로 전락하고 맙니다. 이민을 떠날 때는 그녀가 대단히 넉넉한 가운데서 떠났어요.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에는 나오지 않은데, 자, 그러나 10년 만에 그녀는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는 텅 빈 인생으로 전락하게 되어지고요. 그러한 그 고통 가운데서 이제 자기가 살았던 고국 조국 베들레헴의 이제 흉년이 끝나고 풍년으로 돌아서서 먹고 살 수 있는 아름다운 소식을 그가 듣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나오미는 이제 10여 년의 이민의 생활을 접고 이제 다시 베들레헴 조국으로 돌아오고자 하는 결심을 하게 되죠. 여기까지가 오늘 제가 여러분과 함께 읽은 본문의 전체적인 스토리입니다. 저는 오늘 이 엘리멜렉과 나오미의 이 가정이 떠난 이 이민 생활, 그리고 이민의 실패, 그리고 다시 돌아오고자 하는 이 결심을 하게 되는 이 과정 속에서 일어났던 이 사건을 좀 더 여러분들과 함께 깊이 있게 좀 다루면서 도대체 이들의 삶에 어떤 문제가 있었는지, 그리고 이들을 통해 우리는 어떤 교훈을 받아야 할지 오늘 이 본문을 좀 더 깊이 있게 좀 여러분과 다뤄보고자 합니다. 오늘 이 본문을 통해 우리가 알아야 될 중요한 첫 번째 진리가 있는데, 그것은 오늘 이 믿음의 부부였어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부부였어요. 이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이 믿음의 부부가 신앙적인 이유가 아니라 오직 경제적인 이유 때문에 이민을 떠났다라는 사실이에요. 이것은 우리가 주목해 봐야 할 사실이에요. 어떤 이유라고요? 경제적인 이유 때문이다라는 것이죠. 그들이 살던 베들레헴에 이 아주 극심한 기근이 찾아오자 이 부부는 경제적으로 좀 더 여유 있고 행복한 삶을 살기 위해 더 나은 지역으로, 이 모압 북쪽은 좀 풍요로운 지역이었거든요. 그쪽으로 아마 이민을 갔던 것 같아요. 여러분, 오늘날도 많은 한국 사람들이 이민을 떠났고 지금도 떠나고 있죠. 여러 가지로 조국을 떠나 이민을 가지만 대개 공통점이 있다면 성공한 인생이 되기 위해서, 좀 더 많은 돈을 벌기 위해 좀 더 풍요로운 삶, 여유로운 삶을 살기 위해 이민을 떠나게 되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더 나은 삶의 질을 위해, 때로는 자녀들의 교육을 위해 이렇게 이민을 떠나는데요. 여러분, 이민을 떠나는 것이 잘못입니까? 내가 더 나은 삶을 살기 위해 이민을 떠나는 것이 잘못된 일입니까? 다른 나라로 더 가서 성공하고 또 한국 정말 복잡하고 교육열이 너무 치열하고 정말 살기 힘든 여기서 살기보다는 좀 더 풍요롭고 여유로운 그러한 다른 나라로 가서 살고자 하는 것이 이게 뭐 잘못입니까? 잘못이라고 볼 수 없죠. 그러나 오늘 이 본문의 시대적인 배경과 이스라엘이라는 특수성을 살펴볼 때 오늘 이 부부가 결정했던 이민에는 상당히 심각한 영적인 문제가 있어요. 왜냐하면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이었어요.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그들은 저 이집트에서 400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노예 생활을 하고 있었어요.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
이집트의 바로의 지배로부터 그들을 건져내셔서 그들로 하여금 40년 광야 생활을 하는 동안 하늘의 만나로 먹이시고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들의 삶을 인도하시고 적들로부터 보호하시고 짐승으로부터 보호하셔서 그들로 하여금 지금 이들이 살고 있는 이 가나안 땅을 그들의 유업과 기업으로 하나님이 허락해 주셨어요.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그 땅은 지금 이 엘리멜렉과 나오미가 살고 있었던 그 땅은 단순한 땅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살라고 주신 하나님의 기업이었어요. 기업. 그러므로 이 두 부부는 자신의 선조들로부터 이어받은 하나님의 기업을 이어받아서 하나님이 살라고 하신 그 땅에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하는 것이었죠. 자, 그러므로 이 엘리멜렉과 나오미도 그들의 선친의 뒤를 이어서 하나님이 주신 베들레헴 에브라시라는 그 자신의 그 땅에서 살고 있었던 것이죠. 하나님이 주신 삶의 현장이었고 삶의 터전이었단 말이죠. 그런데 오늘 이들이 먹고 살기가 지금 어렵다고 하나님이 주신 땅을 지금 떠나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너무 어려워 잠시 더 나은 지역으로 잠시 피신해 갈 수는 있겠죠. 너무 기근이 심하니까 잠시 피해 갈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들이 잠시 기근을 피해서 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땅, 그것은 하나님의 것이에요. 이스라엘의 땅의 소유권은 지금도 국가의 것이에요. 개인의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땅이에요. 그들이 땅을 소유한 것은 경작권을 갖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사고 파는 것도 경작권을 사고 파는 것이지 우리처럼 토지 자체를 사고 팔 수는 없어요. 그러한 이 경작권을 아예 팔아버리고 이들이 보따리를 싸서 풍요로운 가운데 이민을 떠나버린 것이죠. 아예 하나님이 주신 기업과 땅을 포기하고 모압 지경으로 나간 것이죠. 그러므로 이들이 모압으로 간 것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신앙적인 삶의 결단이 아니라 경제적으로 좀 더 여유 있는 삶을 살기 위한 경제적 논리에 의해서 움직인 행동이었다는 것이죠. 힘들지만 하나님이 주신 땅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삶보다는 행복한 인생, 성공하는 인생을 살고자 하는 인생의 목적이 있었다는 거예요. 인생의 목적이 행복이었어요. 성공이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신앙의 논리가 아니라 경제적인 논리에 의해 그들이 모압으로 떠난 것입니다. 물론 이들이 하나님을 버린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그들은 여전히 하나님을 믿고 살았던 믿음의 부부였어요. 하지만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신앙의 삶보다는 이 세상에서 좀 더 육체적으로 편안하게 살고자 하는 삶을 더 그들은 갈급해했고 사랑했던 상당히 세속적인 부부였던 것을 보게 됩니다. 성경에 보면 이러한 믿음의 한 사람이 나오죠. 아브라함의 조카였던 롯이라는 한 사람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사람이었지만 그는 요단 동편의 기름진 땅을 바라보면서 아브라함과 헤어져 점점 더 풍요를 향해 계속해서 가다가 어디까지 가냐면 풍요의 극치에 이르는 소돔과 고모라라는 지역까지 가게 되죠. 그래서 결국 거기서 그의 삶이 완전히 망가져버리는 것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 롯과 같은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을 따라가는 삶이 아니라 세상의 풍요와 세상의 성공과 또 세상의 경제적인 논리에 의해서 움직이는 이 롯과 같은 인생이 누구였냐면 오늘 이 나오미와 그의 남편 엘리멜렉이었다라는 것이죠. 대개 가정의 결정권은 남편에게 있죠. 근데 남편의 이름이 재밌어요. 엘리멜렉이에요. 엘리멜렉이라는 이 히브리 말은 엘리, 나의 하나님은 멜렉, 왕이시다. 그런 뜻이에요.
나의 하나님은 왕이시다라고 고백하는 이름이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하나님의 왕되심을 버리고 저 풍요가 넘치는 바알이 다스리는 모압 땅으로 가버린 것이죠. 참 아이러니한 삶이죠. 어쨌든 모압 땅으로 갔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풍요를 따라 경제적인 이유를 따라 모압 땅으로 갔으니까 신앙생활을 제대로 했겠습니까? 그들이 신앙생활을 잘 했는지 못했는지는 그의 두 아들을 통해 드러나게 됩니다. 그의 두 아들이 어떻게 살게 되냐면 그곳에서 모압 여자들을 만나 결혼을 하게 되죠. 우리가 이 모세오경, 레위기 이렇게 쭉 읽어보면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첫 번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하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 이방 여인들과 통혼하지 말라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오늘 이 모압 족속과 함께 통혼을 하게 되어집니다. 두 아들이. 물론 아버지 어머니 허락을 받았겠죠. 자, 그러므로 그들이 그곳에 가서 신앙적인 삶을 산 것이 아니라 말 그대로 세상 사람처럼 그저 풍요를 따르고 성공과 행복이라는 파랑새를 쫓아서 그렇게 살아가는, 하나님은 믿고 있었지만 그들의 삶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모압 사람과 아무런 차이가 없는 삶을 살게 되어지는 것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결국 이렇게 이 가정은 하나님의 가정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경제적인 원리를 따라 살아갔기에 그들은 모든 결정을 하나님 중심이 아닌 나 중심, 신앙 중심이 아닌 경제 중심으로 세상적으로 따라가고 있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누구입니까? 우리는 크리스천이죠. 그렇습니까? 우리는 그리스도인이죠.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어떤 원리에 의해서 살아가야 됩니까? 그리스도인은 돈의 원리에 의해서 움직입니까? 돈을 따라 움직입니까? 그리스도인은 성공의 원리에 의해서 움직입니까? 오늘 많은 세상의 사람들은 경제의 원리에 움직이죠. 세계적인 슈퍼스타들, 스포츠 스타들도 다 돈에 의해서 움직여요. 더 돈 많이 주는 것, 다 그곳으로 움직이죠. 많은 사람들이 더 많은 연봉을 주고 또 더 많은 성공을 보장하는 쪽으로 이동하고 움직여가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어지는 것이죠. 여러분은 어떤 원리에 의해서 이 땅의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돈의 원리입니까? 성공의 원리입니까? 아니면 여러분은 돈과 성공보다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 중심을 따라 움직이는 사람들입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었다고 해서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사는 것은 아니에요. 그것은 별개의 문제일 수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지죠.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답게 사는 것은 부단한 결단과 부단한 희생과 부단한 의지가 없으면 하나님 말씀이 아니라 세상의 이 경제적인 논리와 세상의 방식에 의해서 우리의 삶이 움직이는 것이죠. 주일 성수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주일날 돈을 벌기 위해서 가는 모습들을 우리가 볼 수 있잖아요. 주일날 돈을 버는 것은 뭘 말하고 있습니까? 경제적인 논리에 의해서 내가 움직이고 있다는 거잖아요. 신앙적인 것보다는 말씀 중심이 아니라 돈 중심으로 내가 지금 움직이고 있는 거잖아요. 그것을 우리가 부인할 수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11조의 문제, 11조 드리는 게 쉽습니까? 그 11조를 가지고 있으면 얼마든지 내가 더 여유로운 삶을 살 수 있잖아요. 그러므로 이 11조를 드리느냐 못 드리냐의 문제를 통해서 우리는 내가 경제적인 논리로 살고 있는지 신앙적인 논리로 살고 있는지에 분명한 이 가치 척도가 되는 거예요. 직업을 선택할 때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직업을 선택할 때도 신중하게 잘 선택을 해야 돼요.
때때로 교우들 가운데 직업을 선택할 때 저 직업은 믿음의 사람이 해서는 안 되는 직업인데 하는 마음을 가질 때가 있어요. 모든 직업에 귀천이라는 건 없죠. 그러나 저런 직업은 그리스도인답지 못한 직업인데 라는 우리 모두가 같은 공감대를 가질 수 있는 그런 직업들이 있어요. 그런데 돈을 벌기 위해서, 경제적인 논리에 의해서 그런 직업을 선택을 해요. 차마 먹고 사는 문제니까 목사가 그런 부분들까지는 이야기할 수 없지만 그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 어느 권사님이 11조를 많이 내고 11조 많이 낸다고 교회에서 자랑을 해요. 그런데 그 권사님의 직업이 뭐냐면 창녀들을 데리고 사람들에게 이렇게 하는 포주예요. 포주.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창녀들을 데리고 이 돈을 버는 포주예요. 여러분, 이런 직업을 가지면 되겠습니까? 경제적인 논리에 의해서 움직이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무엇을 하든지 경제적인 논리를 넘어서서 신앙적인 선택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 말씀의 중심이 되는 것인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말씀 중심의 선택인가? 직업을 선택하는 문제, 이사를 가는 문제, 이 모든 것들, 여러분, 이 신앙적인 선택을 해야 돼요. 왜냐하면 신앙적인 선택을 하지 않을 때에는 반드시 거기에 따르는 아픔들이 내 삶에 필연적으로 찾아오게 되어 있는 거예요. 학생들이 대학교를 들어갈 때 학과를 선택을 하죠. 세상 많은 사람들은 어떤 학과를 선택합니까? 자신의 적성이나 이런 걸 떠나서 성공을 보장해 줄 수 있는 그런 쪽으로 경제 논리에 의해서 움직여요. 자신의 적성과는 전혀 상관없이, 신앙과는 상관이 없이, 앞으로 저 직업을 선택할 때 내가 주의를 성수할 수 있는지, 저 직업을 선택할 때 내가 예수님을 잘 믿게 될 수 있는지 없는지에 대해서는 생각하지 않아요. 저 직업을 선택하면 얼마나 고액 연봉을 받게 되고 얼마나 많은 돈을 받게 될지에 대한 경제적인 논리를 따져서 학과를 선택을 하고 직장을 선택을 해요. 그러나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그래서는 안 되는 거예요. 어떤 학과를 선택하든 직업을 선택하든 좀 더 먼 미래를 바라보면서 이것이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수 있는 길인지도 생각해 봐야 하는 거예요. 그것이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러나 오늘 이 두 부부의 결정적인 실패는 신앙적으로는 전혀 생각해 보지 않았다는 거죠. 오직 이 땅에서 좀 풍요롭게 살고 잘 먹고 좀 더 행복하게 살아가는 삶을 따라서 이 롯과 같이 그 길을 걸어갔다는 것이죠. 경제적인 논리를 따라 또 풍요로운 타국으로 간 나오미의 삶,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들이 떠날 때는 풍족하게 떠났어요. 재산을 다 팔았으니까 풍족하게 떠났습니다. 땅도 팔고 집도 팔고 다 팔았죠. 넉넉한 가운데 이민자로 떠나갔어요. 그러나 얼마 지나지 않아서 사랑하는 남편, 자신이 의지하는 남편이 죽고 말아요. 그리고 10년이 되어갈 무렵 장성한 두 아들도 죽고 맙니다. 손주도 남겨놓지 않고 이 두 아들이 죽게 돼요. 사랑하는 가족 모두를 타국에서 다 잃어버립니다. 여러분, 당시 고대 근동은 조선시대와 비슷했어요. 이 가부장적인 사회였단 말이죠. 그러므로 이 여인의 존재 근거는 남편과 아들에게 달려 있어요. 여인의 행복은 남편과 아들에게 달려 있어요. 조선시대처럼. 그래서 고대 근동의 여인들은 조선시대 여인들처럼 결혼하면 남편에게 경제적으로 절대 의존했고 늙어서는 아들에게 경제적으로 의존했어요. 근데 이 조선시대처럼 남성 지배사회로서 여성에게 안전을 위해 필수적으로 필요한 보험과 같은 것이 누구이냐면 남편과 아들들이에요. 아들들. 그래서 이 조선시대에 그렇게 아들을 낳으려고 하는 거예요. 이 가부장적인 사회에서.
나오미는 고국이 아닌 저 외국에서 자신이 존재하는 이유였던 남편과 아들들 모두를 다 잃어버려요. 그러니까 삶의 모든 기반을 뿌리채다 잃어버리게 된 것이죠. 사랑하는 사람을 고국도 아닌 타국에서 다 잃어버려요. 그러므로 잃어버린 슬픔 외에도 이제는 경제적으로 기댈 데가 전혀 없는 텅 빈 인생이 되어버려요. 아무것도 없는 인생, 빈손이 되어버리는 것이죠. 빈 마음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극빈층 인생이 되어버렸어요. 이젠 혈육이 없는 허무한 인생이 되어버렸죠. 누가 나오미가 자기가 앞으로 10년 뒤에 그런 인생이 될 거라고 누가 생각을 했겠습니까? 그러나 나오미는 이렇게 아무것도 없는 가난한 인생으로 전락해 버립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을 가진 성도들이 인생을 신앙을 따라 사는 것이 아니라 부를 따라가고 세상을 따라가고 세상 방식대로 살아가게 되면 여러분 그 인생은 허무한 인생이 되어집니다. 물론 하나님을 떠나 산다고 이 나오미처럼 다 되는 것은 아니에요. 나오미처럼 다 잃어버리지 않습니다. 물론 하나님을 떠나 세상 가운데서 경제적인 것들을 추구해서 더 성공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더 풍요로운 인생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사람들이 경제적인 논리를 따라 세상의 방식대로 삶을 살아가게 되어지면 필연적으로 육체적으로는 부유하게 될지 모르지만 영적으로는 곤고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진 행복이 없는 비참한 인생이 되는 거예요. 허무한 인생이 되는 것이죠. 하나님을 떠난 인생은요, 허무한 인생이에요. 하나님으로 채워야 할 그 마음의 자리에 세상의 것들을 아무리 부어도 하나님의 존재로 채워야 할 자리는 하나님으로 채워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으로 채워질 때 참된 만족을 누릴 수 있는 것이지, 그 하나님으로 채워야 할 자리에 돈으로, 물질로, 명예로, 권력으로, 인기로, 사람으로 채운다고 해서 그 영혼이 행복해지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은 종종 이 나오미와 같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인생을 사는 성도들에게 시련을 주시기도 해요. 그녀는 결국 하나님을 멀리 하면서까지 얻고자 했던 모든 좋은 것들을 다 얻지 못하고 잃어버리는 인생이 되어버리고 맙니다. 여러분,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진 성도들이 많이 있어요. 돈을 벌기 위해, 더 부자가 되기 위해, 성공하기 위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성도들. 그래서 권력도 얻을 수 있고 많은 사람에게 인기도 얻을 수 있고 성공할 수도 있어요. 더 많은 부를 누릴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진 그 영혼이 정말 행복할까요? 행복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진 그 인생이 정말 복된 인생일까요? 그렇지 않아요. 모든 것들을 얻을 수 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진 인생은 허무한 인생이 되는 거예요. 빈털터리 인생이에요. 모든 것을 가진 것 같지만 사실은 아무것도 가지지 못한 허무한 인생이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이 땅에서 믿음으로 살지 않고 세상의 방법대로 경제적인 논리에 따라 살아갈 때 여러분이 얻을 수 있는 것 무엇일까요? 어쩌면 여러분이 이 세상에서 추구하고자 하는 성공이고 행복이라고 생각하는 것들을 여러분들이 얻어낼 수 있을지는 몰라요. 그러나 정말 행복할까요?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고 여러분들이 주일을 성수하지 않고 돈을 벌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고 여러분들이 살아가서 뭔가를 성취했다고 해서 진정으로 그리스도인이 행복할까요? 참된 부유함을 누릴 수 있을까요? 아니요. 오늘 이 룻기는 우리에게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진 인생은 절대로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행복과는 거리가 먼 인생이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진 인생이 되었을 때 하나님은 그 영혼이 다시 참된 부요함을 주시는 하나님께로 돌아오도록 하시기 위해 때때로 그 성도들에게 때때로 고난을 주셔요. 때로는 물질을 빼앗기도 하시죠. 때로는 성도들이 사랑하는 물질을 빼앗을 때가 있어요. 때로는 성도들이 사랑하는 젊음을, 건강을 빼앗을 때도 있어요. 때로는 그 성도들이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명예와 권력과 인기와 사람을 뺏을 때도 있어요. 그래서 그 성도들로 하여금 추락하게 만들어요. 추락하게 만들어요. 인간을 의지하고 세상을 의지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그 인생을 향해 하나님은 돌아오라고 그 세상 것들을 뺏을 때가 있어요. 쓰라린 아픔을 주심으로 이 나오미처럼 빈털터리 인생으로 만드실 때가 있어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따라 사세요. 신앙을 따라 사세요. 세상의 논리, 이 자본주의 논리에 따라 살지 마세요. 삶을 즐기며 사는 것에 여러분의 인생의 우선순위를 두지 마세요. 그것은 잠시 행복한 것 같지만 사실은 우리의 영혼을 더 목마르게 만드는 신기루와 같은 거예요. 물고기가 물을 떠나면 죽는 것처럼 성도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면 죽어가는 거예요. 오늘 이 빈털터리 인생이 된 나오미, 그녀는 얼마나 고통스러운 시간들을 보냈을까요? 행복을 얻기 위해 추구했던 이민이었지만 행복의 가장 근거가 되는, 기본이 되는 남편과 자녀들, 아들들을 모두 다 잃어버린, 얼마나 고통스러웠겠습니까? 얼마나 괴로웠겠습니까? 그녀는 그 고통 속에서 비로소 자신의 삶을 깊이 통찰하게 돼요. 자신이 무엇을 잘못했는지, 자신의 문제가 어디서부터 시작되었는지, 자신의 인생을 비로소 그때 깊이 통찰하게 됩니다. 무엇을 통해서요? 고난을 통해서예요. 고난을 통해서. 그리고 자신이 신앙을 따라, 믿음을 따라, 말씀을 따라 움직인 인생이 아니라 돈을 따라, 자본주의의 논리를 따라, 자신의 육체적인 행복을 따라 움직인 철저히 세속적인 그리스도인이었다는 것을 깨닫게 돼요. 그리고 그녀는 멀리서 들려오는 한 소식을 듣게 됩니다. 자신의 고향, 그 흉년으로 고통받았던 그 고향에서 이제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셔서 자기 백성을 여호와께서 돌보시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함을 듣게 됩니다. 다시 하나님께서 그곳에 흉년을 멈추게 하시고 다시 풍년으로 돌이키신 놀라운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그리고 그녀는 이제 그 고통의 10여 년의 시간들의 삶을 접고 이민을 멈추고 다시 고국으로 돌아올 결심을 합니다. 고국으로 돌아오는 일이 쉬웠겠습니까? 베들레헴에서는 잘 먹고 잘 살았던 사람들이었어요. 더 나은 삶을 떠나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의 기업을 떠나고 하나님이 주신 삶의 터전을 떠나 잘 먹고 잘 살겠다고 하나님 없이 떠났던 그녀가 이제는 아무것도 없이 남편도 없고 자식도 없는 정말로 보잘것없고 초라한 인생으로 다시 돌아오는 것이 쉬운 일이었겠습니까? 신앙이 없다면 돌아오지 못했을 거예요. 부끄럽고 수치스럽니까? 그러나 그녀에게는 더 중요한 것이 있었어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자신이 이러한 어려움과 시련을 통해서 그녀는 깊은 것들을 깨달았어요. 무엇을 깨달았습니까? 성도는 하나님을 떠나서는 안 된다는 사실, 믿음을 떠나서 살아서는 안 된다는 사실을 그녀가 깨닫고 이제 다시 하나님이 주신 삶의 터전으로 그녀는 다시 돌아오게 되는 거예요. 다시 예전의 신앙으로 회귀하는 거예요. 믿음의 결단으로 다시 이제 세상적인 삶의 방식을 포기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겠다라고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로 결심하고 있는 이 나오미의 결심을 오늘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해 바라보게 됩니다.
비록 극심한 고난으로 텅 빈 인생이 되었지만 그녀는 그 고난을 통해 더 값진 것을 깨닫게 되어지는 것이죠. 물고기가 물을 떠나서는 안 되는 것처럼 자신이 하나님을 떠나서는 안 된다는 사실을, 자신이 경제적인 논리가 아니라 신앙적인 논리로, 신앙적으로 말씀 중심의 삶을 살아야 한다는 사실, 결국 자신이 행복은 물질이 아니라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는 것이 진정한 행복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그녀는 하나님이 주신 기업으로 다시 돌아오기로 결심하고 있는 모습을 오늘 이 본문을 통해 보게 됩니다. 시편 119편 71절 시편 기자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고난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인하여 내가 주의 윤리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그녀는 이 깊은 가정 안의 고난을 통해 비로소 주의 말씀을 깊이 있게 깨닫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그녀는 드디어 10여 년의 이민 생활을 접고 하나님의 땅으로 돌아오고 있습니다. 어디로 돌아오고 있을까요? 베들레헴으로 돌아오고 있어요. 베들레헴 에브라스로 돌아오고 있어요. 그녀가 살았던 곳은 베들레헴 에브라시였어요. 베들레헴. 여러분, 베들레헴의 뜻이 뭔지 아세요? 베들레헴은, 레헴은 빵이에요, 떡이에요. 베들레헴은 집이에요. 빵집이라는 뜻이에요. 떡집이라는 뜻이에요. 이 베들레헴이라는 뜻은. 그녀는 자신이 살고 있는 터전에 떡이 없다는 이유로, 빵이 없다는 이유로 베들레헴이라는 빵집을 떠나서 세상 쪽으로 나갔어요. 빵집에 빵이 없다는 이유로 나간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그 빵집에 살아야 할, 하나님이 주신 그 떡집에 살아야 할 그녀가 그곳에 떡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이방 땅으로 갔던 것이죠. 그리고 그 떡집을 떠난 그녀의 인생은 채워지는 인생이 아니라 텅 빈 인생, 텅 빈 마음, 텅 빈 손이 되어버리고 말았다는 것이죠. 그리고 다시 그녀가 어디로 돌아오냐면 하나님이 주신 떡집, 하나님이 자신에게 기업으로 주신 베들레헴, 떡이 있는 그 떡집으로 다시 돌아오게 돼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조상이 된 다윗이 어디에서 태어난지 아세요? 바로 베들레헴 에브랏, 이곳에서 태어나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어디서 태어난지 아세요? 바로 베들레헴 에브랏에서 태어나요. 떡집에서 태어나요. 여러분, 왜 예수님이 베들레헴에서 태어난 줄 아세요? 바로 생명의 떡을 주시러 오시는 분이었기 때문에 바로 이 떡집이 되는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신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이 베들레헴 이 떡집에서 태어나셨고 공생애를 하시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나는 생명의 떡이니라. 이 떡을 먹으면, 나를 먹으면 영생하리라. 나오미는 베들레헴에 떡이 없다고 하나님이 주신 기업을 떠나 모압으로 떠났습니다. 아니, 그녀는 떠나서는 안 되었어요. 그 떡집을 떠나서는 안 되는 거예요. 잠시 떡이 없다고 떡집을 떠나서는 안 되는 거였어요. 삶의 환경이 어렵다고 경제적인 이유로 돈을 더 많이 벌겠다고 세상에 성공하고 더 즐거운 행복한 삶을 위해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생명의 떡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멀어지는 성도들이 있어요. 주의를 멀리하는 성도들이 있어요. 말씀으로부터 멀어지는 성도들이 있어요. 좀 더 경제적인 논리를 통해 좀 더 행복을 추구하겠다고 떡이 되시는, 생명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멀어지는 성도들이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스도로부터 멀어지는 삶, 말씀으로부터 멀어지는 삶, 신앙으로부터 멀어지는 삶은 떡집을 떠난 이 여인처럼 사실은 영적으로도 곤고하고 비참하고 허무한 인생이 되는 거예요. 아무리 떡이 없어도 떡집을 지켜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때로는 은혜를 주시지 않고
때로는 내 삶을 힘들게 한다 할지라도 생명의 떡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멀어져서는 안 돼요. 왜냐하면 그분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그분이 우리의 삶을 채우시고, 그분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우리의 모든 삶을 책임져 주시는 영혼의 떡을 주시는 생명의 떡집이요 생명의 떡이 되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므로 여러분의 삶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을 믿고 산다 할지라도, 어렵고 힘들다 할지라도 세상을 향해 가지 마세요. 세상으로부터 멀어지지 마세요. 돈 때문에, 조그마한 물질 때문에, 조그마한 성공 때문에 교회의 주일 성수를 멀리하고, 교회로 멀어지고, 말씀을 멀리하고, 기도 생활을 멀리하고, 점점 더 세상 속으로 가면 여러분의 영혼은 더 곤고해지는 거예요. 여러분의 영혼은 더 피폐해지는 거예요. 여러분은 행복으로부터 더 멀어지는 거예요. 생명의 떡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 생명의 떡을 제공하는 하나님의 교회로부터 멀어지는 인생이야말로 사실은 가장 비참한 인생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 여러분에게 영원한 생명의 떡과 여러분의 인생의 삶을 책임져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멀어지지 않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 말씀했어요.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결코 목마르지 아니할 것이다.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예수님께로 오세요. 생명의 떡을 주실 것입니다. 그분이 여러분에게 영원한 영생의 삶을 주실 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남은 인생의 길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의 삶을 풍요롭게 채워주실 거예요. 그러므로 어렵다고 힘들다고 세상으로 가지 마세요. 생명의 떡을 떠나지 마세요. 하나님이 주신 이 복된 교회를 떠나지 마세요.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지 않고 세상의 논리, 자본주의의 논리, 경제의 논리에 의해서 움직이지 않고 신앙의 논리, 말씀 중심, 예수님 중심, 교회 중심, 그래서 그렇게 믿음 안에서 살아가며 하나님이 주시는 풍성한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사랑하는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우리 함께